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내용 중에서 예비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종결편으로 예비하라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봐보면 오늘 이제 그 내용의 목차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예비하라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경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에 대한 그 방법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 이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설명을 하고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 강의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요 지금 구절은 세 구절이지만 이 예비하라, 충성하라, 지혜로운 종이 되라 하는 이 내용은 그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요지예요. 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비하고 충성하고 또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왜곡되었다라는 것보다가도 그 사람들이 앞선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또 헌금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많은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비하라는 말씀에서 종결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예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지막에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 있는 종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봐보면은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할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요거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행한 거를 보고도 너희들이 안 믿냐. 그럼 안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도구이죠. 도구. 몽둥이다 이 말이에요. 쳤다, 전염병으로 치겠다, 몽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 이제 부분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청결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결하다, 사람이 정함이 있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말씀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깨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말하고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다는 말하고는 차이점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서에 말하기를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자꾸 지식이라고 추구를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 성경에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깨달은 자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느냐, 예비하는 게 뭘 예비하느냐,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빨리 나가봐라. 큰 거리, 넓은 거리로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찾는 게 뭐냐 했더니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 두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이 성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했다가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런 게 있더라도 온역으로 친다, 기근으로 친다, 지진으로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해 주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인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공의와 진리를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슈인데, 이 시대의 주기 예측,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의와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면 사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온역으로 지금 현재 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8년, 58년, 68년, 78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이게 시대적인 동시성, 즉 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인데 물었죠. 그래서 과연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 가지로, 앞에 거는 지금 이거 앞에 거는 역사적으로죠. 역사적 이런 거고, 뒤에 이 부분은 전염병, 온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래서 5157 사스, 메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2000년도까지 2020년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게 작성할 때 보다가 오늘 보니까 지금 90명이 넘었네요. 92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30년도 앞에 그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그 주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1, 2년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1, 2년을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정확하게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못 박지를 않고, 회개하면 뭐 10년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1년도 늘어날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당장 죽인다고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에는 15년 동안 인생을 더 연장시켜줬다. 만약에 80세가 15세를 더 연장하면 95세 아닙니까? 상당히 연세가 높게 살고 있는 그런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30년도, 앞으로 2030년도라는 게 꼭 2030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2025년 내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203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어떤 걸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오늘 진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3부 3강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예비하는 것이 무엇을 예비했는가 성경적으로 본다 이죠. 성경적으로.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덴 시대입니다. 그럼 뭐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 그럼 믿어라 기도해라 뭐 이랬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달랐어요. 그럼 어떤 복음이었느냐? 그때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에덴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의 복음이나 이때에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마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시대의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대의 복음은 성경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는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 준비하고 환경을 얘기할 때에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겠냐? 그때는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었고 노아 방주에 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무시를 했죠. 하나님만 노아를 인정해서 노아에게 배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갖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을 지었는데 이 100년을 짓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거기에 그 유대 백성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방주에 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좀 짓는 데 와서 거들어 달라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좀 거들어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거들고 진리를 구하라. 사람들인데 좀 진리를 구해봐라. 진실, 정의 뭐 이런 거 다 그 정의는 우리 쪽의 편이고 진리를 구해봐라 이랬지만은 사실 그렇게 세상이 굴러갑니까? 목사들도 그냥 이제는 잡아넣는데 주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지금 봐보세요. 남한에 지금 100여 명이나 죽었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지만 얼마나 뭐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고통을 나누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편중되는 거죠. 편향적 생각 그때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세월호 때는 300몇 명 어린이가 죽었다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1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90몇 명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데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복음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때 뭐 이런 말 하고 저 때는 저런 말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출애굽 시대인데 출애굽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아 갖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올 때에 그때에 애굽 땅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거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바로가 못 놔주겠다. 나가는 날에 너들 죽인다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다가 하나님이 나서서 이제 치지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막 재앙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고 메뚜기로 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안 놔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럼 그때의 복음이 뭐여야 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기다려라. 자, 나가자. 뭐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애굽 땅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따리 싸라 이거요. 보따리 싸고 나가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면 우리를 다 가나안 땅으로 달랑 들어가고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다 할 거야, 말끝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아이고 믿고 기도하면 되지 뭐.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올 때 홍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덴 땅에, 아니 방주에 굿이 타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방주 안으로 싹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 아니냐? 이런 어리석은 것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 배에 타라는 겁니다. 예? 근데 타지 않고 배 바깥에 있으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건 어느 누구도 그건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똑같이 자 하나님 나가자 할 때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놔주고 날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을 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끌고 광야로 나왔죠.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 광야로 나가자, 모세 따라 나가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때는 정복 시대입니다. 이때에 그러면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들어가자지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건너갔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그럽니다. 정복. 이때는 정복 시대.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 보고 정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도저히 그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칼로 칠 필요도 없다. 내 말 듣고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해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질러라.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칼 가지고 치기 시작을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봤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치기 시작. 그래서 정복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시대는 칼을 들으라, 쳐라 이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예요. 그런데 다른 바벨론 포로는 포로가 될 때하고 포로가 놓일 때하고 두 개인데, 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여기 제가 지금 에레미야라고 여기 붙이놨는데,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로 잡아가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순복하고 머리 숙여라, 그들에게 항복해라 이랬는데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래 에레미야하고 싸웁니다. 근데 결국 자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역사합니다. 결국 그거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나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라 그러니까 그 쉽게 이제 돌아오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그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배출을 해가지고 그들의 인도함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 나라에. 그랬더니 고맙다고, 유대인들 너희들 돌아가라, 이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저때 같은 바벨론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것밖에 없어. 이때 복음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안 따라온다는 거죠. 자, 따라올 일도 없고,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인간적 모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인간적 모습으로 어떤 그 거대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그런 거창한 모습이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겠느냐?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옷을 막 건사하게 입고 정말 다이아몬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들이 다 어부잖아요. 어부가 옷을 얼마나 잘 입었으면, 얼마나 잘 입었겠습니까? 누추한 모습에 누가 봐도 그들에게 인간적 모습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다. 오늘날에도 과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주의 종으로 나온 사람들이 멋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건사한 그런 모습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7번째, 8번째를 묻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무슨 말을 그럼 주의 종이 해야 되겠느냐? 지금 바깥에 코로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통제되고 난립니다. 자, 8번째, 종말에는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이 두 마디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비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비해야 되는 게 선지자적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봐보면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다가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무엇이냐?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온역.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니, 자, 온역으로 쳤다. 지금 오늘날에 지금 바깥에 코로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인데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20년도 대한민국 3월 달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코로나로 세계를 치는데, 이 세계로 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인데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윗도 극히 물었죠.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는데 뭐라 하냐, 왕이 죄를 범했다 이거야. 근데 뭔 죄를 범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는 일이지 지가 세는 일이 아닌단 말이야. 근데 세니까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3가지를 하나님 계셔요. 왕의 땅에 7년 기근, 왕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그 다음에 왕이 땅에서 3일 동안 온역을 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3일, 석 달, 7년 이렇게 해도 봤죠. 근데 제일 짧은 게 어떤 게요? 온역이죠. 아마 석 달을 쫓겨다녔으면 백성이 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제일 짧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겠나 이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이 온역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죽지요.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자, 대하 20장 9절 말씀. 자, 만일 재앙이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주의 전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했나이다. 구원하소서, 그런 뜻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재앙이 여기에서 보면 온역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재앙 중에서 난리, 견책, 온역, 기근, 이런 것 속에서 온역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날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하나님이 치시는 거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냐, 세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를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에 산문제 이런 온역으로 죽이며 하나님이 온역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에, 자,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자, 온역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뭐 3,000명, 지금 이탈리아, 뭐 유럽 그 강대국인데도 다 지금 현재 난리도 아니요. 지금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코로나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음에 강의할 부분이 온역으로 망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온역으로 나라를 망케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이북이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온역으로 이북의 김정은이가 망할 것이냐 안 망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이려고 하는데,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우선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북을 온역으로 망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좀 꿈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필경 악을 행함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음 강의로 한번 잡고자 합니다. 자,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6장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경은 맞게 그 가증한 악을 행한 자는 필경은 온역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한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이 있고 기근이 있어.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온역에 망한다, 이건 개인적으로 말한 거지만 나라가 이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자, 요 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렇게 해서 끊어버린다. 자, 여기 더 27절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에서 칼에 드리고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온역에 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22절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한다. 국문. 자, 온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우와 같이 큰 우박, 불덩어리, 유황,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뭐를? 온역을. 지금 뭐 세계가 난리죠.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냐 안 하는 거냐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인데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여기서는 이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안 한 거냐, 지금도 콧방귀 낄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인데 닥칠 때에도 그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온역과 이런 걸로 치지요. 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나니. 그런데 이거를 자꾸 다른 꾀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봐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물론 피할 길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피하는 것만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낯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이거가, 이 코로나가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에서도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종말, 자, 종기에 처하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은 종기에 처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밖에 코로나가 만연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비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대형 교회가 폐쇄됐어요. 누가 만약에 그렇게 말리려고 그랬으면 국가에서 말려도 아마 나라가 막 흔들흔들 정도로 이 대형 교회는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폐쇄를 하라고 했지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들도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 이 대형교회가 문 닫은 것이 하나님의 경고냐? 하나님의 경고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 앞에 지금 대형교회가 폐쇄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용하셨느냐 안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가지고 몽둥이 쳤냐 안 쳤냐, 세계를 그냥 두들겨 패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아마 일본에서는 지금 하계올림픽을 계속 하겠다가 우기는데 과연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일본이 근래에만 하더라도 악을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회개도 안 하고 반성도 할 기미도 없고 아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하나님 매로 치셨냐 안 치셨냐, 이것만 딱 정리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코로나 통해서 의술이나 준비를 하고 약품을 준비하는 거는 세상에서 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대형교회가 폐쇄된 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뭘 예비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작일까요? 아닐까요? 자연의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이 선택하는 용어가 달라질 겁니다. 선택하는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게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렇다면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예비할까요? 그러면 말씀 준비하고 공의롭고 정말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나 저런 데 가갖고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빗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빗나간 것이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99%는 다 양약입니다. 그런데 한 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목적이 복음을 끌고 가는 게,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끌고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장님이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날 예수님 온다고 난리를 떠들었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 박혜선이와 문선명이는 자기들이 신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지금 신천지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는 성령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화가 따른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시작이 일까요? 아닐까요? 자연의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제부터는 종말의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이 두 절은 안 했어요. 그래서 45절에는 충성되고, 충성이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45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 지혜 있는 종. 그럼 지혜 있는 종이 어떻게 지혜 종이 있냐, 주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예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